전인적 치유피정 제25강의 명령에 의한 치유기도. 창세기 1장 3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명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령으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치유와 구마의 힘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한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마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세기 1장 9절 11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죠. 명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명령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마르코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펴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손이 펴진 거예요. 마르코복음 9장 25절.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나가라 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영이 나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치유와 구마의 힘과 권한을 주신 예수님.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마귀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한을 가졌다는 것, 힘을 주셨다는 걸 믿고 행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내가 안 받았어. 나 그런 권한 없어. 그러면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안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누가 이루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르코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기적의 표징이나 치유의 표징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치유한 사도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에요. 즉시 치유가 돼요.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또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10절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안전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앞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과 같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이 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오로가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오로를 도구로 쓰셔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성경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최고의 이름입니다. 필립비서 2장 9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진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인님을 줄여서 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테살로니가 후서네. 후서 1장 12절.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영광을 앞으로 받을 겁니다. 묵시록 15장 4절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때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받들어 부른다는 건 그만큼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구마.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마귀들은 떠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8절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점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이라고 했지만 원래 귀신은 죽은 사람이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라기보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통하여라고 하는데, 통하여나 이름이나 비슷한데, 통하여는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 사도행전 3장 16절.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제했던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병자성사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가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콜로새서 3장 17절.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걸 믿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 특사로 파견되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대통령이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와야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것도 막 하고 오면 어떻게 돼? 대통령이 뜻과 어긋나는 걸 딱 하고 오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왜 안 들어주셔? 그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기도를 했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나? 마태오복음 18장 5절 또 20절.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2 사람이나 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 피정에 온 것, 여러분들이 아픈 것, 여러분들의 문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성모님의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뜻이 나라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성모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와 더불어 우리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부르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함을 느꼈으니 이 이름이 우리의 고통을 숙지게 했던 것이다. 고통이 수그러들게 했다는 뜻이죠. 어디 그뿐이랴. 이 이름을 통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 중에는 향유를, 그래서 옛날에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통 중에 향유를 주는 이름을 불렀어요. 위험 속에는 보호를, 유혹 중에는 승리를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이 올 때 즉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 속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손길과 자기의 모든 악을 치유해 줄 약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들으면 지옥은 무서워 떨고 천사들은 경외한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귀에도 이 이름은 감미롭게 들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전능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시니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즉 이 거룩한 이름의 권능에서 오는 신비로운 기적들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들을 감지하게 된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니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아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의 나약함과 흔들리는 뜻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면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러요. 이 이름이 하느님 뜻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흔들리면서 벗어나게 해주겠죠. 내가 억눌리고 있으면 예수님을 불러라. 마귀에게 억눌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잘 때 가위 눌린다. 그럴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을 시작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님을 불러라. 잠에서 깨어날 때도 예수님부터 불러라. 깨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늘 그분을 불러라. 이 이름은 은총의 바다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은총들은
이를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진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은총의 바다들이 있는데 이 은총들은 이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그 은총을 내 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고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차조배 하다가 가끔씩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걸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 때도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다시 부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좋아요. 소리 내어서 하면 옆 사람에게 방해될 것 같으면 속으로 예수님 하고 속으로 불러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나를 잡아가지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이름만 계속 불러보세요. 아셨어요? 뭐 기도하는 거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실화. 성 프란치스코. 불타는 사랑의 천사였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되풀이하여 부르는 과정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과 평화를 얻었던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런 기쁨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성 보나벤투라는 성 프란치스코를 일컬어 그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하여 태양처럼 밝게 빛났고 그의 부드럽고 상냥한 음색은 그가 얼마나 전능하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프란치스코는 속으로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일치된 생활을 했겠죠. 성 이냐시오, 노열라의 이냐시오 성인 또한 다른 어느 성인에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를 즐겨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수도회의 명칭을 주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는 우리 가톨릭에 있는 수도회 중에 제일 큰 수도회가 됐어요. 제일 회원이 많은 수도회입니다. 아마 지금도 회원이 한 2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되풀이하여 부르는 이들은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되리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주저함이 없이 그러한 증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다른 기도를 못하니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주면 좋겠죠? 성 빈첸시오 페레리오.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찬사를 받았던 가장 탁월하고 유명한 설교가 중 한 사람이었던 성 빈첸시오 페레리오는 사악하고 방탕한 범죄자들을 회개시켜 열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던 성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8만여 명의 유다인들과 7만여 명의 무어인과 이슬람 교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5만 명을 개종시킨 거예요.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던 이 위대한 성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는 그녀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그녀의 수호천사를 보며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은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사는 환한 웃음으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사랑과 찬미를 드리는 경배의 자세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경배의 자세로 머리를 숙인 거예요. 수호천사랑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 계시죠, 수호천사님?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죠? 아니요?
때때로 악마가 갑자기 프란치스카에게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했고 그녀를 온갖 수단으로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분노와 증오 가득한 모습으로 무서워 떨며 그녀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도 도망간다. 성녀 젬마 갈가니. 성녀 젬마 갈가니는 거의 우리 시대에 가까이 현존했던 성녀였습니다. 소녀 젬마는 그녀의 수호 천사와 자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특은을 입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와 수호 천사는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부르는가 하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고난회와 연결된 성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그런 성인 성녀들을 받고 3.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치유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고 예수님과 일치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치유가 일어날 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한 은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를 무수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며 특히 우리에게 해를 입히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는 악마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예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행복을 점차로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가벼워지고 참기 쉽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주님의 이름에 온전히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례자를 위한 기도. 치유를 주례하는 사제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주례자에게 치유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를 주시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치유하는 도구로 써주시길 청합니다. 자신에게도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야 되겠죠? 저를 향해서 제가 믿음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고 치유와 기적의 은사도 성장시켜 주시도록 또 여러분들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디알라 스칼라마라 샨나칸마라 디티카파라디 아스카라바라
아멘. 네, 명령에 의한 치유기도, 질병의 악령을 추방하는 것. 먼저 병의 치유를 방해하는 악령들, 질병의 배후 뒤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추방을 합니다. 이따가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대한 치유기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십견, 좌결 신경통, 짧은 다리나 팔, 어긋난 다리나 팔을 치유하는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유기도, 두통, 위장병, 고혈압, 당뇨, 각종 암, 각종 통증과 질병에 관한 치유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은 증언과 예방기도, 종이에 그동안 치유받은 것과 이름, 세례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적어 가지고 나와서 내고 치유를 증거함으로써 치유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그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기도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인적 치유 피정할 때는 마지막 시간에 30강의 하고 마지막 파견 그때 또 이렇게 그 예방 기도까지 합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주님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예방 기도는 못 합니다. 자, 맺은 말, 하느님께서는 명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명령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와 구마의 힘과 권한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치유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 나타난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치유 체험담들입니다. 저희 아들 시몬이 초등학교 4학년 운동회 때 기마전에 말을 하다가 목 디스크가 와서 치료를 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걸 이제까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 여름에 샌들을 신고 걷는 모습이 이상해서 물었더니 엄마 한쪽 다리가 약간 짧아서 군에서 구보할 때 많이 힘들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보는 뭐죠? 이제 우리 군대에서는 같이 뛰는 거, 그걸 구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완전군장하고 구보할 때도 있고 그냥 같이 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똑같아진 다리를 주셔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부님께도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리나 팔이 짧은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와서 그때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 18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라 했던 허리가 이번 치유 피정 때 허리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더니 지금은 너무 편안합니다. 아픈 쪽 무릎도 편안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명령에 의한 치유 기도로 몸이 가벼워진 듯 했는데 아침마다 찌뿌둥한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해졌다고 합니다. 명령에 의한 치유로 관절염, 좌골신경통이 있었는데 치유를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의 지병인 치질이 이틀 전에 다시 도저히 힘이 들었습니다만 치유기도 후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 아팠던 허리 부분과 하지 정맥과 저도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약간 짧았는데
그 다리는 치유받아서 지금은 똑같아졌고 치유 중에는 온몸의 뼈들이 흔들리며 움직이는 현상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선천성 고관절 탈골로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온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학적으로 다리가 5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힘든 수술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의 치유기도 중 오른쪽 다리가 쭉쭉 늘어난 느낌에 너무 놀랐습니다. 신부님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잘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겨울에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치유기도 중에 다리가 같아져서 너무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그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하셔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어제부터 오게 됐고 오늘 이런 놀라운 체험을 직접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신부님의 뼈 치유 기도를 2번째 하실 때 저는 귀에 대한 치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되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쪽 귀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신부님 치유기도 시간에 30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던 종아리와 다리 시려서 발토시와 양말을 여름에도 신고 잤는데 그것이 치유되었습니다. 육체적 치유 시간에 2 다리가 시원한 느낌이 한동안 들었는데 집에 와서 다음날 치유된 것을 알았고 또 발가락이 무좀으로 인해 갈라지고 아팠었는데 그것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 예수님 위장병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심령기도로 희망기도를 하면 약 먹은 것과 같이 소화가 잘 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피정 오기 전에는 3주 동안 좌골신경통으로 잠을 못 자고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체 현시 때부터 점점 그런 통증이 사라졌는 거죠.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피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찬미 영광 드립니다. 성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와 악습 뒤에 숨어있는 악령들에 대한 구마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유 시간에 다른 자매의 다리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여 뜨거운 눈물이 나왔는데 저희 차례에 신부님이 안수하실 때 고관절 퇴치 수술한 자리 20년이 된 그 자리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 듯 진통이 왔습니다. 제 다리는 5cm나 짧아 생활에 보통 불편이 아니었는데 다리 자체가 늘어나서 2 다리 길이가 똑같아졌다는 사실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권능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금이 가서 꼼짝없이 3개월 누워 치료를 받았던 허리가 치유되었고 턱 관절이 힘들었는데 다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가벼워져서 새털처럼 된 기분입니다. 29일 치유기도 때 신부님이 말씀 중에 손을 드셨는데 제 무릎 관절이 더운 물을 끼얹듯 하더니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온몸이 시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5, 6년 되었는데 병원 가도 갈 때뿐이었습니다. 30일 성유를 이마에 도유해 주셨는데 그 전부터 어지럽고 온몸이 나른해서 쓰러지면 어쩌나 했는데 신부님한테 도유받고 온몸이 샤워한 기분이 들면서 어지럽고 나른한 상태가 없어졌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따 봐서 성유로 도유도
해줄까요, 주님? 해주지? 주님이 해주라면 해줘야죠. 신부님께서 기름을 바르실 때 정말 예수님이 앞에 서서 해주시는 것 같았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번 신부님보다 키가 좀 크신 것 같았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구마기도를 할 때도 작은 마귀들이 나가는지 계속 숨을 크게 쉬면서 입에서 자꾸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이 입이 불어대고 가슴이 너무 시원했다. 네, 제25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치유 기도를 배웠는데, 이건 이제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고, 여러분이 집에서 또 각자 할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내 것으로 해서 집에서도 계속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명령으로 이제 하는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앓고 있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신앙의 기도로 주님께 겸손되이 간구합시다. 각 기도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도록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자비로이 이 교우들을 찾아주시고 병자 성사로 경복해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교우들을 온갖 악에서 구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병자들을 간호하는 사람들과 치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교우들을 모든 죄와 온갖 유혹에서 구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안수를 받는 이 교우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신 천주 성부여 찬미 받으소서. 천주 성부여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천주 성부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덜어주시려 하신 천주의 독생성자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허약한 육신을 당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경복해 하시는 천주 성신이여 찬미 받으소서. 천주 성신이여 찬미 받으소서. 주님, 당신 종들에게 이 성유를 바르오니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그들의 약한 마음을 견고케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 주소서. 나오셔서 이마하고 양손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나올 때 앞에 가운데로 두 줄로 나오시고 나오시면서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이 피정에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의 은혜로 이 환자들의 병을 다스려 주시고 그 아픈 데를 낫게 하시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정신과 육신의 온갖 고통을 없애 주시며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도로 주소서. 주의 자비로 건강을 회복하여 옛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서로 물어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오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육체의 병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들이 신경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이 열려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섰어요.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바로 초등학교 잘 나와야지 앞으로 나란히 잘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편안하게 붙였을 때 장지 끝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오른쪽과 왼쪽이 좀 틀어진 거예요. 이제 손바닥 사이를 한 몇 센치, 한 5cm 정도 이렇게 띄고 나서 여러분들 몸에 저를 따라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성체를 통하여 내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손가락 뼈와 팔뼈와 어깨뼈와 목뼈와 머리뼈와 턱뼈와 척추뼈와 갈비뼈와 골반뼈와 다리뼈와 무릎뼈와 종아리뼈와 발목뼈와 발가락뼈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은 제자리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명령한다. 신령기도 못하는 분들은 주목경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뼈가 제자리에 들어간 것을 의식하시면서 또 제 기능을 모든 기관들이 발휘하는 걸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나카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은 제자리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것을 내 안에 오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뼈가 어긋났다면, 예를 들면 뭐 척추뼈가 어긋났다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척추뼈야 제자리로 들어가라.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혈관에 좀 문제가 있다. 콜레스테롤, 뭐 고지혈증, 뭐 무슨 고혈압, 뭐 당뇨, 뭐 이런 어떤 병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고지혈증아 없어져라. 당뇨병아 없어져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구체적으로 위장병이 있다면 위장병아 치유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치유되어라. 이렇게 적극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령을 각자 하시고 그렇게 치유되는 걸 의식하면서 심령기도나 주모경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병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시오. 아피디알라베르스 아슈안다카파 아슈안다카마라디알라베르스 이스카라바라 샤카파라디티아라 아라바라야라야라.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병의 영향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에 있는 여기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스카라바라 샤카파라 아스카라바라. 하느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기에 있는 여기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스카라바라 샤카파라 아스칸나비 열대
영성체를 통하여 내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명령한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없어져라. 미리얼 이런 치유 기도를 하면 반응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완전히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유되기 시작한 경우. 세 번째는 그대로. 네 번째는 더 아픈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치유 기도를 할 때 치유되는 표시는 아픈 곳에 통증이 없어지거나 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거나 또 아픈 부분에 열이 가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들, 오십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움직여 보면 알죠. 괜찮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치유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또 그 치유가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의 완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치유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보다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됐을까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아픈 사람은 일반적으로 치유될 때 더 아픕니다. 극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픔이 가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일어서서 자기 어깨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어깨를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또 배가 아팠던 분은 배를 눌러 보시기도 하고 디스크가 있었던 분은 허리를 굽혀 보시기도 하고 발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발을 이렇게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세요. 머리가 안 좋았던 사람 머리가 맑아졌는지 가벼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나름대로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그럼 네 가지 사례를 손드는 거예요. 네 가지 사례. 치유된 것을 느끼시는 분은 손들어요. 치유된 것을 느끼시는. 네, 주님께 감사드리고 치유되기 시작했다. 보시고 네, 감사드리고
중에보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몇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네, 더 아프다, 더 아픈 분 계신 분, 그 사람들은 치유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치유가 되고 나서는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기도를 하시죠. 아까 구마 보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다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청하면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난 지금 안 아픈데 우리 가족이 누가 암으로 돌아갔는데 나도 또 그 병에 걸릴까봐 걱정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보호 요청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방 기도나 보호 요청 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원하시고, 치유되기 시작하신 분들은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하시고, 또 염려될 병이 있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청하십시오. 또 신체의 기능이 퇴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실 수도 있고, 건강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저하고 또 음악 봉사자들 향해서 손을 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몸이 퇴화되지 않게 건강이 증진되도록, 혹시 병이 있으면 병이 치유되도록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허약한 인간을 특별히 지켜주시니 병고에 시달리는 하느님의 종들을 도와주시고 자비로우신 손길을 펼치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반복하소서. 아멘.